벌써 2020년 한 달을 보내고 이제 둘째 달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표대가 방향이 뭐냐? 만사를 믿음으로의 삶 살아내기였습니다. 만사를 믿음으로의 삶 살아내기. 이게 금년에 우리 성도들 다 집중하고 여기에 표대를 맞추고 나아가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믿음으로의 삶 살아내기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한번 합시다. 만사를 믿음으로의 삶 살아내기. 거기에 근거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 붙잡으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멋지게 인도하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믿음으로 살아내 가십시다. 오늘 이제 지난주일에 이어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 이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 1장을 읽어가다 보면 좀 찬찬하게 내려가다 보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하려고 또 도망하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들은 요나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잘 부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포지션, 자리를 주셨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이탈하면 그 가정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엄마가 있어야 할 엄마의 자리를 이탈하면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장로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축복이에요. 따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다.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특히 나를 위한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나를 위한 것처럼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척해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탈을 시켜요. 그래서 21세기에 걸맞는 방법들을 수없이 그런 수법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탈시키려고 그럴듯한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니? 단호하게 노라고 반응해. 단호하게 노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단호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그러면 안 돼. 난 그러면 안 돼. 노 타치.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노하고 반응하시오. 노! 다 같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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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앞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 이런 영적인 원칙을 날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저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될지라도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봄이 되면은 사랑방 전도를 또 시작을 할 터인데, 사랑방 전도하다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사랑방 전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집사람에게 그런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근데 좀 자주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로. 이유가 뭐냐? 그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인데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그러시지 말라고, 그 교회 열심히 섬기시라, 그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제 권사 투표를 했나 봐요. 권사 투표를 했는데 아마 권사가 안 되겠나 봐요. 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장로님 되고 싶고 때로는 권사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안수집사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영성, 그 영적 열정을 가진 분들은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게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러시지 말라고, 그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그 교회 봉사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솔직하게 말해요. 예? 그래 두 마음이 똑같아. 안 좋기도 하고 또 맞아 그래야 돼.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분들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은 그 교회에서 더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또 만났대요. 또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모님 그때 저를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모님 그때 저를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라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뭘 잘해요? 오라고 해야 뭘 잘해.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그 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줘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것이 창조 속에 있는 창조의 원리, 그래서 이걸 창조의 원리를 다른 말로 저는 제자리 원리다 이렇게 해요. 제자리 원리.
따라 제자리 원리. 제자리 원리. 창조의 원리는 뭐냐?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제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제자리에서 살아가야 돼요. 남편은 남편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지켜야 할 제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이 지켜야 할 제자리, 종업원은 종업원들이 지켜야 할 제자리가 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창조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뭐냐? 하나님 앞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 앞에 있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자식들은 누구 앞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부모 앞에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창조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에서 이탈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피해 제자리를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자리를 이탈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속에 숨어버려요.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사탄의 죄. 사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라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에서 보면은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나는 하나님 앞자리에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델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네. 요나는 한사코 하나님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인 제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이 한 해 동안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리에서 이탈한 요나입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온 요나에 관련해서 좀 생각합시다. 먼저 요나가 어떻게 제자리를 이탈했는가, 제자리에 이탈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느냐 함께 살펴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 7번째 한번 보십시다. 영상 7번째. 다같이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다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성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디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의 무서운 적대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아주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에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해서 조공을 다 빼앗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제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당시 아수르가 바로 그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더욱 이 아수르는 죄악에 관영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악독으로 표현, 악독. 그래서 나홈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성을 피의 성이다, 피의 성. 그래서 무지한 자의 피가 밤낮을 끊임없이 흘러내릴 정도로 강포가 가득한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어요. 특히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한 기념비를 보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전쟁으로 정복을 하면 피정복지의 백성들을 잡아서 입을 강제로 다 벌리고 혀를 뽑아버려요. 혀를 뽑아. 왜? 말을 못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언론통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혀를 뽑아요. 중국에서도 이번에 병이 번졌을 때 언론을 통제했지 않아요. 해외로 언론이 나가지 않도록 통제를 해요.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때부터 바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압독했어요. 그리고 땅에 4개 말뚝에 박아서 사지를 묶어놓고서 칼로 난도질을 했어요. 한마디로 짐승 같은 인간들의 모습이었죠. 그 정도로 험악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그런 악독한 자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벌을 내려서 저주해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시켜요. 회개를 시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왜? 그렇게 강포가 가득한 그런 나라에 가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고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오케이, 기다렸어요 하고 가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몹시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겁도 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해? 하면서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크게 하고 읽으시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쳐요. 누가?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 자기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동쪽에 있는데 정반대 서쪽으로, 정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뜨는 거죠.
타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라고 해요. 남부, 스페인 남부. 스페인은 가보지 않았지만 요빠는 제가 가봤어요. 요빠는. 거기에 이제 그 고래, 상징물로 큰 고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 저에게 있는데 배가 이렇게 나온 고래를 형상화해서 조형물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정반대 먼 쪽에 있던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간 거,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다시스는 땅 끝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도망을 치는 거죠. 도망을. 여러분, 우리나라 땅끝 하면 대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땅끝 하면 어디를 이야기해요? 해남을 이야기해요. 해남. 네. 근데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남해로 갔대요. 땅끝한 나라 남해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해남을 땅끝으로 알아요. 땅끝. 그런 요나는 지금 아주 멀리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피해 도망을 치겠다는 속셈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됐다는 심정이 되었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아주 편안하게 깊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5절 시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주 폼 잡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주.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요나, 네가 있어야 할 네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해요. 그리고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시고자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큰 풍랑을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 그냥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풍파를 사용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 바다에 그냥 뒤집어 놔요.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어디가 깨어지게야? 깨지게지. 깨지게 되었다. 깨지게. 여러분, 바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바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큰 파도도 큰 바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폭풍이 일어난 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폭풍이 일어난 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폭풍을 내가 마음대로 못 일으키니까 하나님도 못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그런 폭풍이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됐는데도 지금 이 요나는 깨닫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자신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폭풍을 내가 만나고 있어요. 큰 풍랑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으면서도 요나처럼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상황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가운데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지금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있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 영상 11문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C.S. 루이스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메가폰 역할을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말씀으로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깨우쳐줘요.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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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야 하고 깨우쳐 주셔요. 네. 요나야, 네 자리로 돌아와라, 네 자리로 돌아와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사명의 자리로. 요나야, 요나야 소리 질러서 깨우쳐 주시는 게 바로 이 C.S. 루이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 그런데 천만 다행히 요나는 마침내 자신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난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를 해요.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cause of me였어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나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목사인 장목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나 때문에 내 어려움이 내 주변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큰 풍랑 속에서 그걸 깨달아. because 나 때문에. 이유가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나 막상 그 배에 성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감히 던지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요나가 단호하게 요구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요나 그의 회개가 진실한 것을 깨닫게 돼요. 예. 그런데 도무지 폭풍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대.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무섭게 불던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5절 보십시다. 요나서 1장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요나를 크게 할 것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지금 요나가 진실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받았던 여호와 이레에 바로 그 체험을 요나가 하게 돼요. 요나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가 있어요. 질식하거나 혹은 독한 소화에게 녹아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죠? 어떻게 큰
큰 물고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요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하게 그런 의심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은 다 아멘이 되고 다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고기 하나를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실제로 1892년에 있었어요. 잘 들으십시다. 1892년 포크레인 영국의 송령인데 근해에서 고기잡이 포경선 하나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바다에 나갔는데 대형 고래 한 마리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급하게 보트 2대가 내려졌는데 각 보트에서 이 창사수들, 그냥 고래를 쏘는 창사수들이 타고 있었는데 첫 번째 보트에서 쏜 창이 고래를 명중시켜요. 그러자 이 고래가 갑자기 상처를 입자마자 막 몸을 뒤흔들면서 바람 위에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이 조그만 보트가 그냥 뒤집혀버려요. 그리고 거기 타고 있던 젊은이가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몇 시간 사투 끝에 이 고래가 죽었어요. 잡았어요. 왜? 창을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 고래를 끌어올려서 종일 고래 껍질을 벗겼대.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쪼개고 고래 배를 쪼개고 위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꺼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조그만 보트에 실종된 이 총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치료를 받은 후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가 고래를 잡으러 다시 이제 출항을 했고 거뜬히 살아서 별 탈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뛰어야 뭐야? 벼룩. 뛰어야 벼룩. 도망쳐봐야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현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고 거부해도 오래 버티지 못해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잘 알아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간혹 세상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봤자 멀리 도망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요한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데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옛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다 알아요. 안요한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고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안요한 목사님 모셔다가 감정을 들었던 옛날에 그 목사님. 눈이 정상인 것 같아요? 장애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정상 같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제 세빛 맹인교회 대표이고 맹인 선교의 대표이세요. 그런데 원래 그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청준 장이 쓴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또 이장호 감독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영화를 만든 주인공이기도 한 분이 바로 이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1981년에 흥행 2위 11만 명이 관람을 할 만큼 지금은 뭐 100만 명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11만 명이면 엄청난 관람객이었어요.
이 안영환 목사님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실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는 교회도 너무 싫었고 목사님인 아버지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을 구질구질하게 가난에 빠지게 내버려 두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피우고 벽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리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써붙이고 다녀요. 그게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서 서울에 올라온 후에 아주 자유를 만끽합니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졸업한 후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자기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아, 이 돌멩이를 고무줄 끝에 달아내고 내 힘껏 한번 돌려봐. 고무줄 끝에다가 돌멩이 하나 달고 그걸 힘껏 돌려보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안요한 총 아들이 그 말씀들을 해봤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가, 요한아, 너는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 안 길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오해다. 내가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그 고무줄 끝에 돌멩이처럼 하나님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범위 안을 돌고 있을 뿐이란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품에 사로잡힌 자야. 당시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 그 말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1년도 못해서 자퇴를 해. 신학교를 다녀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요.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그냥 자퇴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를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후에 카투사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미 8군 통역관으로 일할 기회가 얻어졌고 결혼도 그때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한 인생이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당시 미 국무성에서 유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미국에 갈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일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눈이 침침하고 이상해요. 그때 나이가 37살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을 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결국 실명이 되고 말. 그리고 갈등 가운데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겠더래요.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신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구약 320쪽을 펴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라. 이 말씀이 그 귀에 박힌 거예요. 가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영상 15번째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갑자기 음성으로 들려온 거예요. 거기서 그는 자신의 도망쳐 다닐 때도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 깨닫게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왜?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저러 흘러다니다가 간 곳이 바로 서울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두닦이들 농마 아이들과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가 뭘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시작해요. 그럼 전도까지 하게 돼요. 거기서 자기처럼 시각장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명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그리고 그래서 다시 신학교에 재입학을 했고 졸업 후에 세계 메인 선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시각장애 선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뭐냐? 우리는 고무줄 끝에 매달려 있는 돌멩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탈을 생각하고 문제는 좋게 말할 때 곱게 돌아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곱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큰 일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요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뱃속에 들어간 것은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앞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아오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셨어요. 따라 제자리로 돌아오면, 크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요.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부르세요. 제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부르세요. 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제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고 싶어 하고 떠나게 하려고 강력한 도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명령을 하죠. 고기에게 명령을 해. 요나를 배에 담고 있던 요나를 토하도록 명령. 그러니까 큰 고기가 토합니까 안 토합니까? 토해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보다 이 고래보다 더 잘 순종해야 안 해요. 잘 순종해야 안 해요. 조선해 안 해요. 조선해.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기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니누에서 해변에서 팍 토해내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물고기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세상의 조선천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하나하나 순종해 가십시다. 아니라고 난 형편이 이래서 안 된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고 한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책임을 져주셔요. 내 미래도 내 장래도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조금 있는 하나님인가요? 능력이 무한되신 하나님인가요? 능력이 무한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삼삼. 고사성어에 마륙삼삼. 뭐예요? 마륙삼삼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륙삼삼 따라합시다. 마륙삼삼. 마륙삼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요나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강폭했던 니느웨 성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들까지 애들부터 어린이 노인들로부터 전부 다 병을 입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제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장로님들이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안수집사님들이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권사님들이 제자리를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강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노려가는 2020년 제자리 지키는 한 해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제자리 잘 지킬 수 있는 능력 달라, 믿음 달라 소리 내어서 속으로 생각